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써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져 있는 시편이 총 11편인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표제를 보시면 오늘 표제가 유독 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은 여러분 성경에도 되어 있겠죠. 3 써져가지고 밑에 보면 교훈 이렇게 되어 있죠. 교훈을 주기 위한 시편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은 찬송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의 찬송시로 그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하고 성가대 찬양대 지휘를 따라서 노래를 불렀는데 보시면 아할라 르한노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 써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의 노래,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질병의 노래,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곡조, 그런 그런 슬프고 무거운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양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그래서 탄원시라고 분리를 합니다. 대부분 탄원시는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황을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보통은 탄원시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 150편 시편 가운데서 유일하게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탄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탄원으로 끝이 맺어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가운데 가장 처절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통 이 초대교회나 또 중세교회는 이 시편 88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저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금요일 저녁에 예배할 때 보통 이 시편 88편을 읽었다고 또 찬양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시편 속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다, 시편 속에 있는 욥기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탄원시도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것과 신실하심을 어디서 베푸시냐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 호칭 자체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나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지키시면 미국 신문회가 내게 약속하신 것이 막 지켜주셔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 그림의 떡이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에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지켜주면 안 되죠. 지금 21세기에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현실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내 슬퍼하고 내 절망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바로 의미가 들어가 있는 바로 호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는 이 의미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그 학용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엄마 나 돈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학용품 살게요. 이런 자식이 있고, 어떤 자녀는 엄마 나하고 같이 문방구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요구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님을 요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술지 맞을까요? 돈 가지고 가는 자녀, 물론 자기가 원하는 거 더 살 수 있겠죠. 원하는 거 살 수 있겠죠.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받습니다. 에베소 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님과 함께 가면 넘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처음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예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작 구해야 되는 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를 구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기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의 기도,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걸 구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부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일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나와의 특별한 관계는 아니죠. 우리 선생님 그러면 모두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의 선생님, 내 선생님 그러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나와 선생님과야만 아는 비밀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내 하나님, 내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구원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놀라운 그런 부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돈 1억 주시죠 라고가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내 현실 속에서 아니 내 인생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결론 맺는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8편이 놀랍고 위대한 시가 되는 것은 또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 시편 88편의 찬송시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초가에 살든지 기와집에 살든지 주 예수가 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삶에서 확인해 가고 누려가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말합니다. 주 야로 이건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이런 의미로 우리 성경으로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주자가 낮을 가르치고 야는 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하루라는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라는 뜻은 매일매일 밤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밤마다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드신 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낫은 살만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낫은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한데 밤이 되면 훨씬 더 통증도 심하고 괴롭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이제 이미 천국 가신 우리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투병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밤에 홀로 일어나서 너무 많은 나날을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깰까봐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밤마다 통증이 오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본 분들 그냥 적당히 아픈 것 말고요. 정말 생사를 원하드는 아픔을 겪어보신 분은 밤이 두렵죠. 밤이 두렵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밤에 그 고통 가운데서 뭐 하냐면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통증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88편을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더 설교하기가 조금 그럽니다. 지금 2절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통째가 안 끝나요. 계속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왜 밤마다 부르짖냐? 여기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냐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기 때문에 먼저는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가득하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혼자 오지 않고 그냥 군대로 온다고. 보통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하나씩 띄엄띄엄 오면, 그래도 이렇게 살만하잖아요.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소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일이 왔는데 저 일이 오고 또 저 일이 오고, 그냥 빚쟁이가 한 명씩 그냥 한 달 간격으로 오시면 좀 괜찮은데, 빚쟁이가 그냥 하룻밤에 10명씩, 20명씩 그냥 막 오는 겁니다. 남편이 빚진 줄 알고 있긴 했는데, 한 명이 와서 말할 때는, 남편이 나 그 정도 빚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2명이 오지, 3명이 오지, 10명이 오지.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내 예상 밖을 넘어버리니까, 내 관할을 넘어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이 가득합니다. 이건 내 범주를 넘어버린 겁니다.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무덤을 말합니다.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표현인데, 이건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정도 상황에 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야로 밤낮 그냥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내가 울부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가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덤이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덤은 각각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김씨, 박씨, 최씨 이렇게 무덤 각각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이 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공동묘지라는 말입니다. 여러 명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묻어버리는 무덤이라는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건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는 사람들을 무용고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그곳에 던집니다. 그곳은 연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신을 태우는 거니까. 그냥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시인 자신은 그렇게 자신은 그 하찮은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근사하고 그럴싸합니까?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또 얼마나 듬직하고 멋집니까? 여러분 올리브 왕관을 쓴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박사가운을 입은 또 남자가 얼마나 또 멋지게 보입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던져지는 시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통 우리는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니까.
여러분,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장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동물들은 죽으면 그 시신을 서로 뜯어먹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최대의 경의를 가지고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를 매장하는 일을 합니다. 매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그래도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죽어서 아쉽습니다. 그 마지막 장례에서라도 A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지금 이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마지막 죽음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냥 짐승 취급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그가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인간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질병은 나를 인간 대접 안 해줘요. 그렇죠? 암이 여러분 나에게 와서 A를 차려줄까요? 인간 대접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내 삶의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존엄한 자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나를 대해줄까요? 아니죠. 인정사정 봐주지 않죠. 짐승처럼 나를 다루죠. 코로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냥 그 박쥐에게 기생하는 뭐 박테리, 바이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박쥐에게도 꼼짝 못하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 안에 와서는요 왕노릇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쥐보다 하찮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박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코로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인간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지금 얼마나 많은 거의 뭐 300만 가까이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전 세계가 거의 1년이 넘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지금 떨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여전히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인생의 재난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마다 주님에게 부르짖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 어디 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또 함께 가시죠.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오늘 또 주님 내가 그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뭐가 잘 되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 되더라도 오늘 돈 못 벌더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가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이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리.
주여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부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 특별히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택 우리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